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로 살았는데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러 가지로 참 특이한 인물인데 우리가 보통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데 에녹은 정확하게 365세를 살았고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그 동행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에녹은 우리가 1년 365일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30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에녹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서 마치 에녹은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고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은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임재와 동행의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 복과 형통함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이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가르침이고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해 온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해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단이 빼앗아간 그 인류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교제와 동행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 아니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복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짧고 간단한 말씀이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따르게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그냥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누구나 다 그 속에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것이 좀 더 강하고 현저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늘 함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할 때의 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unsel, advi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제안, 조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좀 더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사단이 슬쩍슬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잠시 기웃기웃하면서 한눈을 파는 정도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그렇게 많은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들여다보기도 하고 세속적인 문화나 가치관에 우리를 쉽게 노출시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잠시 하지 않아야 할 일,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동참하기도 하고 발을 들어 놓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렇게
악인의 조언을 따라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기웃기웃하는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 죄인은 앞에 악인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내면적으로 악한 성향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악한 성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죄인의 자리에 멈추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중에 악인의 조언과 제안을 듣고 걸어가면서 옆으로 기웃기웃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동행을 멈추고 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서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그 죄를 실제로 짓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 뒤로 미룹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 내 삶에서 뒤로 밀려나고 내가 원하는 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일들을 먼저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동행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 후반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그 자리에 완전히 앉히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만한 자는 죄를 짓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 죄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죄를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죄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죄를 쉽게 떨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고 고착이 되어서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삼손이 왜 그렇게 연약한 들릴라의 손에 머리털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삼손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면 이 여자에게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인 나시린으로서의 타협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 그 죄와 불순종에 무감각해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자만, 오만함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추구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줄을 알기에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 악인의 꾀에 해당하는 죄의 유혹과 마음의 생각들을 가차없이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악한 제안을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죄의 현장을 뛰쳐나온 요셉이 한 일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보고 불러오라고 명한 다윗은 미련했지만 요셉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는 말은 오히려 하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죄와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물리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려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고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물리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주입하는 거짓은, 그 기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용한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사단의 그 아주 묘한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폭군이고 인색한 분이구나.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동산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즐겁지 않은 계명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동행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려면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는 것은 항상 하는 뜻이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거나 명상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 원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돌게 해서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깊숙이 머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소가 그 삼킨 음식을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입 안으로 꺼내어서 그 영양분을 완전히 섭취하기까지 하루 종일 천천히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입과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게 함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나의 삶과 인격이 되도록 소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단의 음성에는 끊임없이 귀를 막는 반면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두 종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떼어내려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넣었듯이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사단의 속삭임에 끊임없이 귀를 막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이 기후는 사막 기후의 지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고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나 과일 나무가 수분이 없어서 마르고 수확할 때가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오랫동안 날이 가물어도 그 옆에서 흘러가는 시내로부터 여전히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듯이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 사업에 난관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평소에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흉한 일이 찾아올 때도 여전히 내 속 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가야 할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어거스틴은 17살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 어머니의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살 때부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31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는 어느 여름날 밀라노의 어느 친구 집의 정원에서 바깥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톨레 레게 하는 라틴어의 어구였습니다. 그것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어거스틴은
그것이 여상치 않은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로 달려가서 마루에 놓인 성경책을 집어들고 펼쳤는데 그 펼쳐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그의 오랜 방황과 내적인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의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성도답게 깨어서 낮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동행이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죄와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